17절부터 17절에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주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어느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시대, 모든 상황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세대의 크리스찬들은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믿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이죠. 많은 축복 가운데 단연 으뜸이 되는 그 축복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그 복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복, 영원한 영생을 사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사랑에 반대되는 것은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정욕, 마귀가 주는 유혹이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떠올리면서 동시에 세상의 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렇게 경계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우리는 두 사랑을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부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함께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복을 받을 대상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죠. 이 자녀들은 모든 시대, 모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다 크리스찬들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자녀들이 받는 복을 구원에 두고 있고, 13절을 보면 악한 자를 이기는 승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내용을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번을 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으로 무엇을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이 다 해당됩니다. 그것을 요한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과 정욕을 쫓아오는 모든 것은 특징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자신 사이의 세상의 것들은 그저 방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방해물이 있을 수 없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즐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유흥이 되고 재미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일 주님을,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내 삶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단이죠. 주님이 진정 보호하라면,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주님과의 관계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과감히 떨쳐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순결하신 분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의 순결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것에 빠져 산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며 그 임재 속의 은혜를 결코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즐기고 쉽게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양심과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불편한 것이라고 여러분 여겨진다면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이어서 연고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비좁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것이 갖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겉은 정말 화려합니다. 겉은 너무나도 화려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붙잡죠.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도 또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그 화려함에 빠져서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은 흐려져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이 서지 않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영성이 없기 때문에 판단이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그런 의원들이 참 많죠. 그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 뉴스에 나왔는데 모 의원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며 웃는 그런 SNS에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와 마약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별로 세상에 크게 문제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떠버리고 있지만 그 심각성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실체는 모두 다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심히 악합니다. 신앙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세상에 떠나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성경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약이 많고 규제가 많아 답답하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구원의 감격이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놀라운 힘이 그 말씀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그 방식으로 살지 않는 방법은 바로 말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짐승의 피로 늑대를 사냥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양날에 짐승의 피를 말라서 꽁꽁 얼음을 얼린다고 하죠. 그리고 늑대들이 다니는 그 길 위에 한복판에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늑대들이 향기로운 피를 맡아 그 아이스바에 다가갑니다. 그래서 점점 그 얼음을 핥아먹죠. 먹다 보면 이빨로 씹게 되는데 자신의 혀가 잘리는 것도 모른 채 그 아이스바를 계속해서 먹다가 결국은 피를 많이 흘려 동서되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아침에는 에스키모인은 죽은 늑대를 갖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적인 유혹이 바로 이 꽁꽁 얼린 아이스바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에 빠지다 보면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을 모르고 결국은 죽게 되고 맙니다.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는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바르게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야고보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도다. 어떻다고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정결한 마음이 없다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한 마음을 품어 정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기준이 없습니다.
요즘의 세상을 보면 소망도 없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 합니까?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그 스스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정욕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한계로 결국은 육신의 끝은 보나 우리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며 저 본향에 올라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복락을 누리며 아픔 없이 눈물 없이 슬픔 없이 어떠한 문제와 염려와 고민 없이 우리는 그 기쁨을 갖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좁은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고요 자기 부인을 가르치지 않아요. 주님의 주되심과 주님께 대한 헌신도 가르치지 않으며 또한 예배자의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완전히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지식과 정보, 사람을 다루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분명 유용한 것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접할 때 우리는 말씀의 눈을 갖고 영적인 안목을 갖고 분별하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분별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삶이 내 삶에 주어진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내가 요즘 마음을 뺏기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랑은 인간의 흔한 본능입니다. 누구에게나 자랑할 거리는 하나씩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돈, 명예, 학식, 자녀, 가지고 있는 것, 높은 지위가 그들의 자랑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생 경험을 자랑하고 지식과 지혜, 언어 능력을 자랑하기도 하죠.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지식, 또한 로마 시민권이 그의 인생의 전부로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던 그 다메섹 길 위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 그가 그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다 배설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설물을 다 없애고 그의 마음에 예수님만 채우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전도자로서 그는 끝까지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인생에 있었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다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은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자랑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만이, 그 말씀만이 계속해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갈 세상 자랑을 내려놓고 영적 안목으로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붙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그것이 주는 자랑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 것 말씀, 우리가 붙들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도 마음에 품을 것 주님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말들을 또 듣게 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안목을 통해 오늘도 분별력 있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